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 김기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에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1남전대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1남전대에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제1남전대에는 울산 동해교회 마탱이요 장자의 기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로 세워주신 이호상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 신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소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짝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 각오로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어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올 한 해 계획한 기도 제목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신 교회, 사랑과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시간 제1남전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실 때에 올해 주신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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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제1남전도 회원님들 전원 나오셔서 특성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울산교회 당회장이신 이호상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암송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저까지 부르는 줄 알고 뭘 외우지 난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부르는 줄 알았는데 몇 명 부르다가 고만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어릴 때 교회 남전도에 여전도 헌신 예배하면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출석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우리 동해교회는 참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하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 참 이 교회가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워낙 미남이고 또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참 규모가 있고 예배당 건축한 지 7년 됐다는데 목사님 그죠? 예. 지난달에 건축 끝낸 교회처럼 깨끗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런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거? 정말 꽃꽂이도 참 예쁘게 하고 오늘 예결산도 했다는데 헌금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참 잘 이렇게 이기고 나가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참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동해교회가 늘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잘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 솔리스트도 하고 했던 박지혜 집사님이 여기 와서 지금 저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동해교회 와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약해져가지고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아주 좋은 일꾼이 또 여기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명인들이나 유명한 이 가수들 또 탤런트들 배우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밖에 못 다닙니다. 다 이제 소속사가 있고 그 소속사에서 붙여주는 보디가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팬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또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어디서 또 어떤 테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명인들은 항상 이 보디가드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디가드가 이 앞에서 커버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 월급 다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혹시 그 보디가드 데리고 교회 오신 분 없죠? 보디가드 없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고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걸 다 알면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보디가드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또 어려움이라는 거는 올 때 보면은 이게 하나씩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겪어보시고 인생도 살아보시면 알지만 이 어려움이라는 게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3개, 4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특별히 뭐냐? 그렇게 내가 성경도 외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붙여 가지고 코너에 집어넣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면 자제심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어려움의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정신을 딱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딱 주목하고 이 믿음의 검을 딱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도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은 그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안 좋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시의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진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게 직책명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은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은 이제 도시국가 아닙니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아기스. 근데 뭐 말이 왕이지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사울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도저히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근데 자기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 때려잡은 장수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 왕의 참모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 온 걸 알은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호랑이 굴에 지발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돌아서는 순간 칼이 날라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꼼짝없는 이 순간에 다윗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데 연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침이 막 저절로 막 나오고 방언이 막 터지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속는 거. 진짜 미쳤나 보다. 진짜 돌았나 보다. 다윗이 정말 이상해졌구나. 그러면서 저거 쫓아내 버려라. 여기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가 없겠다. 쫓겨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쫓겨나면서 이 시편을 여러분 시편 내용 우리 1절부터 4절 봤지만 여러분 이게 쫓겨난 사람이 쓴 시편이 맞나 싶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편을 마치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계획하고 꿈꿨던 기도 제목이 딱 응답돼 가지고 이야 세상에 하나님 멋쟁이 하면서 지은 시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사실은 배경이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찬송이 나와야 돼요. 고난의 때에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8번 찬양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 이민자들이 밤에 이런 이 포장마차 같은데 한국 포장마차 같은데 미국 이민 초창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일하다가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맨날 그거 부른다는 거예요. 젓가락 치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거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울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혼이 나서 개우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너무 처량하다. 울려고 여기 왔던가 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을 도와줄 사람, 다윗 도와주면 다 죽습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세상에 자기 원수의 나라에 용병으로 자원해서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 원수다, 골리앗 죽인 원수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미친 사람 흉내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너무 연기를 잘했다. 너무 기분 좋다. 여러분 그게 1절 2절 내용이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얘기해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다윗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젊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데이트하다가 꼭 어디를 들어가냐면 출입 금지 구역 이런 데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위험한데 막 돌아다니다가 경비원한테 걸려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래 이 표지판 보고 들어가지 말란 데는 안 들어가야 돼. 이거는 늙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재밌었는데 다음엔 절대 안 들켜야지. 이게 젊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젊다는 거는 자기가 아주 이렇게 뭐든지 즐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지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생각 잘못한 거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을 찾아가자. 블레셋 왕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경우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이 위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썼습니다. 별것도 아니죠. 침 흘려라. 침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바보짓 해라. 완전히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호랑이 굴 같은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야? 이야, 내 연기력이 기가 막혔나 보다. 내가 살았네. 야,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오기 어려운데 나는 살았네. 아직 다윗이 뭐예요? 젊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데 불평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패기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늙은 사람이 이런 일 한번 겪어라면 입원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출입을 못 합니다. 대소변 받아내야 됩니다. 어덜덜덜 떨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윗은 계속 지금 14년을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근데 침울해하지도 않지요. 심각해하지도 않지요. 몸은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뭐가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뭐가 있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찬송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찬송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 찬양 알죠? 압니까? 오, 대단한. 확실히 이건 주일학교 다녀야 배우는데 다 주일학교 출신이군요. 명문주일학교, 동해교회 주일학교, 네, 주일학교 다 이런 거 가르쳐요 애들한테. 네? 제가 우리 딸이 옛날에 저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 있는 그 무슨 몬테소리 무슨 성교원이라 그래. 성교원이라 해서 보냈어요. 성교원이라. 교회에서 하는 경기도 양주에 우리 부대 바로 앞에. 우리 부대는 뭐 유치원이 없으니까 그 부대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이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 연말에 뭐 그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데서 가 보니까 우리 딸이 옷을 차려입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부르고 있더라고. 와, 내가 세상에 성교원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6절로 8절 보면 다윗은 공고한 자들에게 너무 심각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연단이나 고통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애들은 말이죠, 어디 가자 그러면 깡충깡충 뜁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 보면 엄마가 같이 가는데 그냥 가는 애가 없어요. 발짝발짝 뛰면서 갑니다. 짐승들도 새끼들 보세요. 발짝발짝 뜁니다. 저끼리 물고 돌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올라가고. 심각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심각할 게 없는 거예요. 막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뭐 50대 60대가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뛴다 그러면 그건 어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자꾸 비뚤어지고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꾸 비관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늘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왜 우리 엄마는 자꾸 저럴까? 우리 아빠 때문인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인가?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왜 이 우리 집구석은 이럴까? 계속 생각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분노가 생기는, 그러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애들이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애들은 어려운 거 몰라요. 심각한 것도 몰라요. 가난해도 궁핍해도 오히려 그 안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장난치고 까불고 이래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딱 붙어 앉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물뜨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에 너무 진지하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뭐 오늘 뭐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뭐 집에 둘이 있으면 막 갑자기 막 콩탕콩탕 부담이 되고 막 할 말이 없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인들은 전부 한 아파트에 같이 살잖아요. 우리 옆집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을 놓고 이제 이렇게 침대를 벽에 딱 붙이잖아요. 그래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자잖아요. 그럼 요 벽 하나 사이에 그 집사님 부부가 요 사는 거예요. 방음도 잘 안 돼. 여기에 서로 소리 다 들려요. 그게 딱 있는데 여보고 물어보더라. 목사님 누가 벽 쪽에 붙어서 잡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 붙어서 자고 나는 밖에 잔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벽에 붙어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저는 집에 가서 침대 위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자다가 제가 움찔하면 가만히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예. 겁이 나서 벽에 딱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원래가 이렇게 낙천적이에요. 성격이 참 밝았습니다. 쫓겨다녔지요. 블레셋에 가서 죽을 뻔했지요. 이러면 사람이 찌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여기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감사하면서 살자. 이왕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아니 블레셋 가서 죽을 판인데 내가 살아서 나왔잖아. 야 이게 다 감사한 거 아니야? 이게 고마운 거 아니야? 다윗이 심각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면 좋은 의견 나올 것 같죠? 의논 많이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딱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한한 방법을 주셔가지고, 희한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좀 낙천적이에요. 머리만 대면 자야 됩니다.
머리 됐는데도 잠이 안 오고 계속 1시간 2시간 막 고민이 있다. 그 영적으로 한번 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이든지 기쁘게 보내시기.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기쁘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기쁘고,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기쁘고, 언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기스 군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속으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잘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자신감을 주시는 게 미친놈 흉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잖아요. 모험. 대담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지혜대로 했는데 살은 거예요. 이게 되네? 야 나한테 보디가드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보디가드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버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 위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오고 난 뒤에 그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길이 열리게 하시든지, 무슨 일이 생기게 하시든지, 그게 다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영혼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너무 경직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얼굴이 진지해. 위험해요. 얼굴이 너무 진지하면 안 돼요. 얼굴이 항상 이렇게 눈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이게 마스크 이게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끼니까 다 미인이에요. 이거 벗으니까 실체가 드러나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건 앞으로도 계속 끼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참 보면 눈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눈이 이뻐서 그런지 이래 눈이 이렇게 웃고 있는 분들은 보면 참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딱 네 어쩌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 힘든 거예요. 우리 찬양대한테도 제가 그렇게 한 절에 하나만 틀린다 생각하고 부르면 된다고, 너무 완벽하게 부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는 박지혜만 하면 된다고 완벽하게 부르는. 우리는 좀 틀리고 전공도 아닌데 가사도 좀 틀리고 뭐 박자도 좀 틀리고, 저는 사실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찬송가 반주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창법도 만들고, 이렇게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 또 그렇게 부르고. 유연해야 돼. 사람 유연해야 돼.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돼. 너무 굳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힘이 들어가 가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 가지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강사로 왔을 때 내가 은혜를 꼭 끼쳐야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닌데 은혜를 꼭 끼쳐야지, 그런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할 말만 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몇 가지가 여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니까 8절 9절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어떻게 알지어다? 다 잘하는데 따라하는 걸 안 하네. 대답을 잘 안 하네. 우리
동해교회는 그죠?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예, 또 금방 잘하네 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형제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겠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로 막 들고 뛰 들어오는 걸까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해놓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남전도에 출석 부르면서 암송하시고, 야 사실은 1남전도회가 연세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근데 사실 이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또 암송이 안 되고, 아까 보니까 몇 분은 암송하시고 몇 분은 다 이제 컨닝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네, 근데 상관없어요. 자꾸 읽어보면, 자꾸 읽다 보면 입에 이제 붙어버리면 그게 이제 암송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암송한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 있더라 찾으면 그때 벌써 이제 늦죠. 이게 어디 있더라, 이거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찾다 보면 늦어요. 근데 외운 말씀은 위기의 때에 내 입에서 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결국 말씀이 입에서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응답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머리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실패도 해보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실의 물에 한번 담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건 현실의 물에 한번 담가봐요. 고난의 물에 한번 담가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 현실 앞에서 내 신앙의 토대가 이게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인지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인지, 고난을 한번 딱 겪어보면 그게 딱 이제 잡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배를 자기 힘으로 살려보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배에 물이 점점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시죠. 깨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고 난 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안 쓴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뭘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 배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런 파도를 많이 만나봤다. 이 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이 파도는 내 힘으로, 우리가 둘이 세 명 있는데 이거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에 물이 차가지고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고생했던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왜 계산해 못 넣냐?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순풍이 불 때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운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힘든 일도 당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신앙이구나.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사실 모래 위에 있는 신앙, 후 불니까 감당을 못하는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이었구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맛을 봐야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맛을 봐야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샘표 간장.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이걸 이 CM송을 아는 분들은 70, 60, 70 빛깔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샘표 간장을 맛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 맛, 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담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다.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결국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실체를, 내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딱 버틴 사람은 그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 군대 생활 하다가 울산으로 온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대 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24년 했거든요. 24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대령 진급 들어갈 때 참 어려웠습니다. 대령 진급 들어갈 때 진급도 어려웠지만 이제 대령이 나올 만한 자리로 이제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이제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진급이 이제 좀 가능성이 어려운 자리로 갔어요. 근데 이제 글이 보낼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다 안 가려고 하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저를 막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도 한 2-3시간은 마음에 참 고민이 되더라고. 이렇게 이 군생활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구나. 이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직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되는 거. 내가 이제 그때 소위 쓴맛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쓴맛을 보고 한 2-3시간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새벽에 울고 저녁에 울고 그럴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를 합시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딱 겪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막 그때부터 다 기도하기 시작한 2-3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될 부대를 생각하면서 다 기도해 보니까 거기가 참 또 귀한 느낌이. 이것도 저 부대는 귀한 거고 이것도 귀한 게 있고 이것도 귀한 게 있고 가서 이것도 참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참 목사로서 참 좋을 것 같고 참 내가 마지막 군대 생활 마지막을 참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다.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제가 자꾸 기도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감사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소망이 있다니까. 아까는 그냥 막 침체가 되려고 하다가 다시 싹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이 전화로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보직 심사하는 장교가 있어요. 육군 본부에 있는 장교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북의 과장 수고 많이 했다고 저를 이제 이 부대로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라서 좀 많이 당황했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부대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부대인데 나를 이 부대로 보내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고. 내가 여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다고. 그동안에 오직 심사하면서 많은 의견도 듣고 정리한다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내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아주 보냈어요. 답변은 안 왔어요. 그냥 저 혼자 보내고 끝난 거예요. 하고 이제 그 부대로 가서 저는 재밌게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진급 발표 나오는데 저는 별로 기대를 못했죠. 제가 진급할 거라고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 부대에 있어가 지금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장군 이래 없어요. 장군 이래 없는데 그러면 없죠. 그래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진급 발표하는 날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축하 전화가 왔길래 제일 첫 사람한테 누가 진급해야 되지? 내가 진급해야 돼. 아니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 참 감사하고 기뻤죠. 근데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서 이제 진급 심사위원들이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다 전부 다 핸드폰도 뺏기고 그렇게 심의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하니까 그 이제 저하고 이제 교분이 있는 분이 또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혹시 그 우리 그 보직 그 이대령한테 과장한테 이런 문자 혹시 보냈냐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1년 전에 보낸 거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문자, 내 지금도 그 문자 갖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문자 보냈다고.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내가 그렇게 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보낸 거였다고 그랬는데 그 대령이 그 문자를 받고 보통 보직하는 사람은요 보직이 선호 보직이 한두 개 있으면 거기에 20명, 30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일하고 나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군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자 오는 게 뭐냐면 뭐 개 XX, 소 XX, 네가 평생 잘 되나 보자. 내가 뭐 새벽마다 네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겠다. 오만 얘기가 다 옵니다. 근데 희한한 문자가 온 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자 이 사람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저한테 답은 안 했지만 제 진급 심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같이 15명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됐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갑자기 그 사람한테 문자 안 보내도 되죠. 뭘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깔끔하게 하고 탁 털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했더니 그게 오히려 저한테 나중에는 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찬송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무슨 말씀 나오냐면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넘 정죄하고 넘 판단하고 넘 비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넘이 잘못한 것도 잘 소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잘 소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속으로 탁 품어버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세요? 야 어떻게 니는 내하고 똑같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가 다 품었잖아. 근데 니도 품을 줄 아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옮기지 말고 그거는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좋은 걸 봤다. 그걸 옮기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왔으니까 나도 니한테 똑같이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우십니다. 자기를 속박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시키고 예수 은혜에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의 때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찬송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다 없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이별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부부가 평생 같이 살 것 같아도 누군가 한 사람 먼저 갑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님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모님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스펄전 목사님 죽고 얼마 안 가서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가 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도 남아있고 육성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긴 거 남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지,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은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19절 보면 고난이 많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뼈를 보호해 주신대. 고난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고난의 때에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상은 당하는데 중상은 아닌 거예요. 뼈는 안 부러진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멍은 퍼렇게 들었는데 뼈는 안 부러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뼈는 안 부러졌잖아요. 뼈는 안 꺾였잖아요. 그 말씀이지만 뼈가 안 꺾였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뼈가 꺾였으면 예수님은 목발 짚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일 뒤에 목발 짚고. 안 그러면 목사님처럼 저런 거 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활했는데 목발 짚고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폼이 안 나겠어요. 뼈 다 아물 때까지 성천도 연기되고 다 연기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뼈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찾아보면 감사하죠. 다윗이 다 찾아보면 감사해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찬송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고 뛰고 그 말씀 붙잡고 고난의 때를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또 한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찾아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받는 동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시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군목 시절에 진짜 전국에 있는 교회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교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동해교회 정도 예배 분위기 되는 교회는요 대한민국 상위 1%예요. 1% 진짜. 여러분들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다른 데 안 가보니까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좋은 목사님 통해서 마음껏 말씀 듣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주목하신다니까요. 그 사람 뼈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해교회 2023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동해교회 지켜주시고 일남전도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찬송 부를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할 때에 모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불안들, 염려들 다 이기고 마음의 평강 얻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동해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해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일남전도의 1년 동안의 모든 사업들,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떠나지 않는 그런 참 귀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 복된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온 마을 잠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연말 정산 서류를 다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 서류 안에 교회 증명서든 증빙 서류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재정부에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호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제1남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물질 베푸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2023년도 일남전도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오늘도 주를 의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